테스트. 저희 잠깐 기도하고 연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습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예배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어찌나 생각하시는지? 네. 조금 더 붙일까요? 좀 장. 테스트? 테스트? 이거 테스트 하나 더. 오케이. 네, 됐습니다.
빠른 곡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한번 찾아볼까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옆에 가까이 계시네. 주님 사랑이나 누리며 아름다우신 누리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옆에 가까이 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아름다우신 누리길 원하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으로 내 삶을 알리시니 평강이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사랑스러운 주님은 당신 곁에 가까이 계시네. 주님 사랑나 누리며 아름다우신 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은서 당신 곁에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아름다우신 누리 원하네. 내 선하지 못한 나의 앞이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사 나의 앞이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어찌나 생각하시는지 나는 주의 친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었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올라와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올라와라 너는 주의 친구, 너는 주의 친구, 너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너는 주의 친구, 너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멋진 나를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그 평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안이 나를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평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안이 나를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기쁨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저희들 없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을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님과 역사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 오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송성찬 집사님 예배를 대표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일수록 예배 자리에서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불안으로 울림교회를 찾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 마음적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이 처해진 현실에 무너지고 마음이 상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지만 우리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4장 우리 7절부터 15절. 제가 오늘 4장 1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인에 관하여서 한 구절 빠진 데가 있어서 창세기 4장 7절부터 15절과 25절부터 26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네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25절 읽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역의 부흥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옆에 우리 구역원들 돌아보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시작. 구역의 부흥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학 청년부들 힘내시고 구역마다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도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가인에게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래 네가 선을 네가 행하였다면 네 얼굴이 그렇게 땅에 푹 쳐박고 있겠느냐. 네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 나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아, 네가 문을 열면 문 밖에 나가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문 같은 데 뒤에다가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함정 같은 거 봐놓고 확 열고 들어가면 그죠? 빠지기도 하고 모르고 그냥 문을 열고 무심코 나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무심코 나가는데 그 문 앞에 함정을 빠뜨려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이제 내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정직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들로 나가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한 가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할 때 돌이켜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울이 아멜렉 전투에서 범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사무엘 사사가 당신 범죄했어 할 때 변명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저런 배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텐데 하나님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의 왕가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근데 자신도 그렇게 지나갔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 죄를 지었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그때에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차이입니다. 믿는 자도 실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질 때에 그때에 회개하고 멈춰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서면 살아요. 근데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면 이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고 사울 왕가처럼 몰락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왕가에는 언약합니다. 그래 다윗아, 네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자자손손에게 내가 멸망하지 않게 복을 주겠다. 네가 사울 왕가는 잘못을 하면 멸절했다 할지라도 네 왕가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멸절하지 않겠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늘 내 마음밭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돌아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지 말자. 끊자. 하지 말자. 끊자. 성령께서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빨리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경험들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가인의 삶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죠? 10절부터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서 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들의 핏소리가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 아픔, 이 순교의 피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신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저 죄인들을 언제 멸하라 하십니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었죠, 그죠? 근데 오늘 땅이 내게 호소한다. 네가 가만히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동생을 쳐 죽일다고 할지라도 땅이 그 핏값을 호소한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11절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말씀 봅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뭘 받으리니?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어요. 그죠? 근데 그 저주는 여러분 어떤 결론을 우리가 도출했습니까? 현상적으로는 저주였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고 생명나무를 먹으러 가는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가 되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납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마다 막 저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심판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나중에 노아 홍수를 관해서. 근데 이 저주가 진정한 저주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저주냐? 다시 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땅이 11절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3절 뭐라고 했냐면 첫째로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 가인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까? 농부였어요. 농부. 밀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어서 살아갔던 정착민입니다. 정착민. 근데 네가 지금까지는 곡식을 뿌려서 네가 엄청난 100배의 수확을 거뒀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땅이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죠, 저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상적으로는 저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 말입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낮에 했죠, 그죠? 현실이 뭔가? 그죠? 우리의 이 영안을 열어 다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현실이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상적으로는 저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복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새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범죄했어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땅이 핏값을 호소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땅이 효력을 구하지 못해.
만약에 이런 저주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 삶에서 그냥 삽니다. 하는 것마다 잘 돼요. 100배 열매가 막 맺혀져 갑니다. 아무 마음의 가책이 없이 동생을 쳐 죽이고도 살아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왜 이리 안 되노? 그냥 쑥 뿌려놓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노?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자꾸 자면 안 됩니다. 눈을 뜨세요. 옆 사람 봐주세요. 한번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응? 자, 잠을 깨세요. 점심도 맛있게 먹었나 보죠, 그죠? 주일날에 좀 작게 싸워야 되는데 진짜 많이 싸워가지고 막 배불리 드시더라고. 간단하게 좀 먹어야 되는데 구역별 아래에 하니까 완전 잔치를 하고 대지를 잡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오후에 자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 깨가지고 막 이제 한다고. 작게 싸워도 됩니다. 잠시 요기하고 예배 드리자고 우리가 그런 거니까 잠을 깨시고 자 단디 들어야 됩니다. 뭐 한다고 자부는 사람 뭐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조는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옆 사람 바라봐 주세요. 말해 주세요. 당신이 졸면 시험에 듭니다. 시작. 당신이 시험에 들까 심히 두렵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까 심히 두려워요. 정말이에요. 시험은 혼자 안 듭니다. 그 사람하고 파장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이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지었는데 가인이 소도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저주하셨구나. 내가 노력은 안 되구나. 그때 뭘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특송이 있었는 특송이 생략됐다 그죠? 예배 마치고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하겠습니다. 기타를 보니까 근데 왜 여러분 말씀도 안 해줘요? 왜? 예? 오히려 잘 됐다 이랬습니까? 지난주에 푹 치고 장구 치고 다 했는데 이번 주에 나중에 말씀 마치고 합니다. 꼭 부역장님 말씀해 주세요. 가인이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이러면 소출이 안 일어날 때에 그가 체험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는 불행해. 땅이 이제 효를 구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그냥 그분들에게 맡겨요. 세상 사람들은 막 죄를 짓고 사기도 치는데 막 잘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 무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 자가 죄를 짓고 막 하는데 잘 되는 거는 그건 더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 사기치고 뭐 해서 뭐 흉통하고 막 떼부자가 되고 떼부자가 돼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당대 그냥 끝나면 갑니다. 없어져요. 그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서 여러분 내 인간의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다. 그래 사람들이 보기에 성승장구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신앙이 저런데 왜 이리 잘 될까? 위험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안 돼야 정상인데 잘 되는 게 더 위험하다 이란 말입니다. 현상적으로는 복인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인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가 있고 나의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에 나의 몸에 병이 아픔을 주고 내 몸에 아픔을 주고 내 사입에 막힘이 있고 내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럴 때에
현상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해도 그때 뭘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본질적으로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따라합시다. 본질적으로는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잘 되고 뭐 부자가 되는 게 복입니까? 깨닫고 예수의 사람 되고 생명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통해야 복이지 않습니까? 뭐가 복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은요 그거 아세요? 나도 잘 모른다는 거. 내가 남을 미워하는데 나는 다 용서했다고 그래요. 나는 괜찮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잘. 근데요 자기 깊은 곳에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잡힙니다. 믿는 사람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끝까지 내쉬면 본질적인 깊은 곳에 있으면요 하나님 딱 닫습니다. 닫아야 안 되겠습니까? 깨달을 때까지 닫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원수도 아닌데 괜히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내 마음이 그럼 여러분 병이 돼요.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을 짓는다고요. 집을. 악한 마음이 집을 지어요. 육체의 병이 오든지 마음의 병이 오든지 영적인 병이 된다니까 그건 우리는 성경적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 집 지으면 부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그걸 유지하려면 허물을 하려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강구하고 여러분 금식하고 주님을 찾아야 이거 다 완전히 허물어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 무슨 천지 신당 구다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전 봐주는데 그 사람들이 왜 문을 안 닫는지 아세요? 이제 귀신의 점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점이 자꾸 맞았고 하면은 딱 대고 하는데 왜 문을 안 닫게요? 고집입니다. 그것도. 이거 아니면 내 못 사니까. 거짓말을 쳐서라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천도교 있고 절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영이 밝은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일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미혹돼가지고 막 쏘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신기가 없어. 신기가 없는데 왜 그 사람 신기가 없으면 무당 짓을 그만해야 되는데 왜 계속 무당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고집입니다. 그게 고집. 고집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있든 없든 그냥 이거 살겠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엉터리 같은 고집을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야 안 되겠습니까? 그 고집 꺾으려면. 예수님이 와도 여러분 고집을 꺾겠습니까? 옆에 분 보세요. 얼마나 고집스럽게 생겼습니까? 죄송합니다. 참 착하고 순한 여러분들을 고집세다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도 감당치 못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고집 부리잖아요. 고집.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어.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과 다리 놓는 자라고 했어요.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은 탕자 동생을 지켜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동생이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앉아주면 송아지라고 잔치를 벌립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줘요. 큰 형이 지켜줘야지.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탕자의 집의 큰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현상적으로는 저주이지만 본질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안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땅이 효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또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뭡니까? 방랑이라 이 말입니다. 닌 떠돌아다녀야 된다. 정착하지 못하고 빙빙 돌아다니는 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내 집도 없고 내 밭대가리 하나 없고 그냥 맨날 첫날 종살이가 빙빙 돌아다니는 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가인에게는 현상적으로 그것이 저주일지 모르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복이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막 종살이 하고 있다고 해서 복이라 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데 내 고집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종살이를 하여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우리는 현상적으로만 복 받으면 마음적으로 신앙생활을 지 맞더라 해도 그냥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가인아, 너는 피하며 방랑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원래 가인은 정착민이었다 했습니다. 방랑하는 자가 아니고 정착민,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또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죠? 정착해서 집을 짓고 맨날 출퇴근하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물도 대고 이렇게 해서 정착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가인의 본질상, 습성상 가인이 딱 정착해서 있으면 뭐한다?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가인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대장장이 내 손과 노력으로 뭘 만들어서 자꾸 하나 둘씩 덕지덕지 붙인다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계속 여러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했단 말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돌아다니면서 정착하면 죄를 지을 텐데 돌아다니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살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베두인족은 아브라함이 늘 이 다윗 목동도 늘 여러분 양치기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방랑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어서 먹고 살고 또 가면 여기 하나님의 꼴을 먹이고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쫓겨가고 산으로 들로 숨고 적진으로 블레셋으로 들어가도 다윗의 고백은 10편 23편이 나중에 적혀졌거든요. 자기의 말년에. 근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해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과의 날마다 쫓기고 들로 산으로 숨어가도 주님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이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엊구자락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러면 다윗을 봅니까? 믿는 자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도 그것이 유리다 이 말입니다. 방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방랑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문제입니다. 가인이 유리했겠습니까? 정착했겠습니까? 예? 창세기 말씀 우리가 10번도 됐다,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좀 이따 그 질문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이렇게 가인이 얘기합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집인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고백하죠.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유리하는 자로 만드십니까? 그래, 유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런데 하나님,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유리하다 보면 빙빙 돌다 보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정착을 하면은 성을 쌓아가지고 딱 나를 보호하면은 나를 죽일 자가 없는데 내가 떠돌이가 되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가인을 유리하게 하고 농사가 안 되게 하는 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유리하는 자가 죽이려 한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가인아,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현상적으로 저주를 줬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렇게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이 노시 뭐냐면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 이 말입니다. 유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유리하러 저기 노 땅에 갔는데 노 땅에서 방랑을 해야 되는데 방랑이란 곳에 노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위하여 에녹이라 합니다. 에녹은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 유리해서 갔는데 노 땅이라는 곳에 방랑했는데 노 땅에서 아기를 낳고 애를 낳았는데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다시 시작하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방랑하는 자, 유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죄 속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뭘 했단 말입니까? 성을 쌓아버립니다. 초가집 쌓다가 이제는 성을 쌓아버립니다. 이게 유리하는 자입니까? 정착민입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예 그래 합니다. 가인도 말은 그럴싸하게 네 표까지 주어서 너를 살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말은 예 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위가 방랑하는 자가 아니고 에녹 성을 쌓아버려 도시를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7대 후대들 16절부터 이제 여러분 24절까지는 가인의 자손에 관해서 계보가 나타납니다. 가인의 자손가 7대 8대 이렇게 내용이 나는데 다음 주 볼 거예요. 그 계보가 완전 전쟁의 계보, 살인의 계보가 됩니다. 방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는 잊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방랑해야 되는 그곳에서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잠시 내버려 두시면 그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알겠습니까? 잠시 나에게 아픔을 주시면 아픔 가운데 있으세요. 이거 나은다고 막 전부 팔도를 놔뒀다고 좋은 약은 다 먹고 여러분 그런 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그걸 못 고치겠습니까?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앞길을 딱 잡고 있는데 여러분 뭐 여기 가고 뭐 팔도로 돌아다니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을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본질을 해결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병이 낫고요.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이 뭔지 빨리 깨달으세요. 오늘 우리 이 말씀 보았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라. 땅이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저주한다. 잊지 마세요.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저주와 같은 나날들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1구역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교구 1구역 나오셔서 찬양하고 축 들어서 예배 피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결론에 찬양을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 딱 보세요.
할렐루야. 참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서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선 분들이 얼굴 하나하나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그죠? 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박강희 집사님 기타 치고 하는 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죠? 박강배 집사님이 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 날마다 기타 들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구역이 사네요. 아유 참. 우리 최현옥 성도님 간에 무릎이 좀 큰 게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나날들을 이겨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다감 성도님 저 부산으로 간다 했다가 포기하고 다시금 딱 이 자리에 눌러앉았습니다. 허다감 성도님 100기 가봐야 100기 가봐야 고생만 하고 이곳에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그것이 복이라고요. 딸아 그게 네가 복이다. 없어도 네가 이렇게 있어야 네 본질적으로 네가 다 붙들림 맞아 복을 받는 거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조금 고쳐놓으면 좀 살잖아요. 그럼 일하러 갑니다. 예배 다 땡가버리고.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막 타면 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됐다는 거지. 그럼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본질 붙들고 가자고죠. 딱 3시 아닙니까? 보세요. 딱 3시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기에는 저주이지만 본질적으로 참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울림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3교구 1구역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